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제5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9절부터 31절,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보내야 되는 이 주말은 저희들에게 쉼이 되는 시간이겠고 또 다른 한편 많은 유혹이 기다리는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와 만나게 하시든지 우리 스스로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질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질서대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우리들의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찬가 찬송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마치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고 가슴 답답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마지막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자리가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자리입니다. 문제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차지하는 것들이 있죠.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많이 가질 수 있고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 그 자리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 나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자리에 내가 한동안 머물렀든지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도 한 주간에 살면서의 마지막 자리다 생각을 하니 좀 더 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여실 건가요?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같은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19절 보면은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왕들이라고 했는데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라를 그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시스라가 대표적으로 나섰겠지만은 앞세웠겠지만은 사실은 왕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결국은 은을 얻지 못하였다, 승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한 전쟁이든지 간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면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 우리는 이 전쟁의 현장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쟁이 왜 이렇게 연합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앞세웠고 가장 용감한 사람을 세웠고 한데 왜 이기지 못했을까? 아무것도 금이 아니라 은도 탈취하지 못했을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 시스라와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전장의 그 모습은 이랬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이 강은 평야, 단단한 광야 이런 데에서는 마구 달리면서 어떠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거기를 깨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쫓아오는 이 창을 든 병사와 칼을 든 병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에 유익하도록 최전방에서 나아가서 달리는 게 이 전차들 아닙니다. 강력한 이 철병거 아닙니까? 그런데에 이 강물이 저들을 표류하게 하였다. 휘몰아쳐 이 준비되어진 이 강철 무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푹푹 빠져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강물이 갑자기 저렇게 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할 때에 그 요단강은 넘쳐서 그 뚝까지 넘실거리는 그러한 강물인데요.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굳은 땅 마른 땅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앞을 마른 땅을 그 백성들이 지나가 가나안을 들어 입성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넘치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십니다. 자연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우리는 쉽사리 이길 것 같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치게 하면은 그 철병거도 나아갈 수 없는, 휘몰아치는 표류하는 조각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한다면은, 누르려고 한다면은,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금연류관을 사모한다면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강철 체력이 지금은 더 이상 강철 체력이 아니에요. 그저 좀 보존만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연약한 몸뚱아리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누렸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내려오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우리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손강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한 이 무기 가지고 싸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간증하는 이 하루, 이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2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인데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러한 동족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 저주하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 좀 살짝 이상한 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은 중립을 지켰다 하고 위로를 삼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중립은 없어요. 이 성도들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중립지역, 회색지대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참 TV를 보면서 좀 이렇게 소름이 끼쳤던 게 있는데요. 무슨 어떤 그 친한 친구들끼리 어디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명, 5명. 가서 막 최고로 먹고 싶은 것을 같이 먹고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막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이제 한 명을 뽑는 거죠. 게임을 해서 벌칙을 당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독박을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재미는 있지만 뭐 그렇게,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힌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 맥주를 이제 야 여기에는 맥주야 그러면서 이 맥주를 이제 주문을 해서 마시는데 그 4명의 친구, 4명, 죄송해요, 4명인지 5명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친구들이 다 이 맥주잔을 다 들고 이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저 중에 크리스찬이 하나는 없을까? 원래 우리 그 수치대로라면은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어야 될 텐데 크리스찬은 없을까?
그러면서 이 방송이 프로 방송인으로 저걸 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는 맥주 대신 다른 걸 마시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프로를 볼 때에도 거기에도 젊은이들, 거기는 또 이제 젊은이들이에요. 회식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뭐 막 고기를 지지고 볶고 막 하면서 전부 다 뭐 이 건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저러한 자리에 있다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런 간증을 가끔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뭐 술 마시는데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뒤지게 혼날 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뭐 높으신 분이 쟤는 앞으로 술 주지 마 이래 가지고 지킬 수 있었다고. 그러한 아주 우스운 작은 이 전쟁에서 좀 싸울 의지는 없을까?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성을 사람들 기준에서조차 맞출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다를 게 없어요. 딱 하나, 주일날 교회는 간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주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로스의 저주가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위하여서, 순결을 위하여서, 성도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올라가겠다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삽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신앙 양심의 회색지대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두 사람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28절 이후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어찌 이기지 못하였으랴, 완전히 이겼을 거야. 우리 아들은 정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장군이거든. 우리 아들의 군대는 정말 강력한 철병거를 가졌거든. 또 이렇게 저렇게 연합한 그 군대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완전히 승리할 거거든. 확실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30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들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한두 처녀, 이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 정복한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차지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전략물, 그걸 뭐라고 하죠? 전략물 맞나요? 노량물, 노량물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스라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랴. 그 왕족들을 낮게 이기고 그것을 장식물처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잔인하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여인을 노력하고 그런 것을 승리라고 여기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 우상의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이기면 된다, 얻으면 된다, 올라가면 된다, 무조건 성공해라, 성공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5장 시작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5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보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어머니, 침략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어머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의 가는 자리마다 이 평안과 이 어머니의 역할들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밖에 나가 싸우다가 터지고 나서 엄마하고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겨 엉엉 울듯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싸움, 이것저것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뭐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이 혼란 가운데 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축복의 여인의 그러한 사명을 다하고, 오늘 제가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 전쟁에서 좀 잔인하지만은 세상의 표현에서는 잔인하죠. 여인의 손에 그 강력한 장군이 말뚝에 관자놀이가 뚫려서 땅에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면이야 끔찍하지만은 세상의 장면, 세상의 평가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복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그냥 앉아서 이 영광, 이 찬송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 양심의 사명을 들고 오늘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싸우며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으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나가려고 합니다. 이 주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좌절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끔찍한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간증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주백성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삶을 마치고 나서 어중간한 중간의 자리에서 숨어 있다가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뜻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메로스의 그 안위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시간을 바라보고 좀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야엘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잔인했던 여인을 축복하라. 그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함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놀라운 결과, 마지막 자리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하나님, 순종하다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마무리하는 이날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참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